찾지 않도록.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우리가 옛날 안티프라민, 동그란 안티프라민이 집집마다 다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창업주가 유일한이라는 박사예요. 이 유일한 박사는 국내에서 참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뽑히는 분입니다. 이 유 박사님은 우리나라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죠.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그 시절에 제약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정직과 성실과 신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비, 뇌물수수, 또 사업 대물림 이런 게 횡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공식적으로 공개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활동과 청소년 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정말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이 유일한 박사의 이 경영 철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 거죠. 이분이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로서의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박사는 자신의 인생은 안개같이 짧지만 그 고귀한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모범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 유일한 박사님은 지갑과 성경을 하나로 연결시킨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갑, 우리의 물질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과 지갑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아직 안 나왔나요? 네.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 경고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을 말씀이에요.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길을 쓰는 성도를 향한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사는 목적을 자신의 부의 축적, 물질의 어떤 축적에 두고 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라는 것을, 물질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한 눈물입니다. 심판의 재난들이 이미 그 사람들 위에 밀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의 날, 재앙의 시간이 지금 덮쳐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그러면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나 완성된 천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죄라고 여기기에 이 부자들을 향해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질책하는 것일까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입니다. 시작. 불을 쌓아두는 죄. 자, 뭐가 죄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재난을 불러들이는 가장 가진 자들의 첫 번째 죄는 뭐냐?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 필요 이상의 재산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이 죄다. 이게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재물 하면 뭐냐면은 곡물과 옷과 은금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먹을 거리를 먼저 집에다가 사다 두는 거예요. 식량 확보가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요즘도 전쟁 소문만 딱 들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디 마트 가가지고 그냥 라면, 그 다음에 먹을 거리들을 집에다 쟁여놓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식량 확보를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근데 꼭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그 분량을 훨씬 넘어서서 무조건 구매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쌀이고 보리고 밀이고 또 감남류, 포도주, 이 모든 거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막 매점매석해서라도 사두는 것이 특징이었던 겁니다. 먹는 것만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옛날에는 옷이요, 옷 자체가 화폐처럼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은, 금, 의복이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처럼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화폐, 지폐만이 돈이 아니죠. 요즘에 지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카드 하나 들고 다니든지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의 축적으로서 뭘 삼느냐면 주로 예술 작품들을 또 이렇게 그림, 도자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축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재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재물은 어떻게 되었다? 썩었다. 뭐가 썩었다는 얘기겠습니까? 너희들이 쌓아둔 그 식료품이 썩었다라는 겁니다. 식물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쌓아둔 식료품이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너희가 갖춰놓은 의복마저 다 어떻게 되었다? 좀먹었다. 좀먹어서 부의 상징으로 자랑으로 여겨졌던 그 귀한 의복들이 좀먹어가지고 걸레짝으로밖에 쓸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마지막 너희가 희망을 걸었던 은과 금마저도 어떻게 되었다? 녹이 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폭삭 녹슬어서 버려버렸다. 이 당시 은금의 동전 속에는 순은 순금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재료를 약간 섞어놨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은 녹이 슬었던 겁니다. 이런 은금을 너무 많이 오래 쌓아두다 보니까 은금 동전에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혁명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정부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집안에 쌓아뒀던 여러분 돈들이 다 어떻게 돼요?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이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나라야 좀 안정적인 나라니까 지폐 같은 것들이 오래 이렇게 쓸 수 있지만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돈을 좀 가지고 와서 내가 다음에 선교여행 가면은 그거 좀 써야지 하고서는 이제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후에 이렇게 이제 제 아들이 간다 하길래 그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때 쓸 수 없대요. 화폐가 개혁이 돼가지고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고 있던 돈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종이 조각이 돼버리니까 폭삭에 망해버렸다. 이런 선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으려고만 했지 그 모은 것을 사용하려고 하지를 안 한 거예요. 모으기는 바빴어요. 모으는 재미에 빠졌어요. 움켜쥐면은 그 손가락 하나도 펴려고 하지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고 좀먹고 녹슬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축적하는데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무가치해져 버린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식량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은금이든 쌓아두면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받을 재앙을 쌓아놓는 일밖에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무가치한 것만이 아니라 은과 금에 쓴 녹이 하나님이 준 선물로 주신 그 불을 잘못 사용한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녹을 지금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부자들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선용하느냐 오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재물을 선용하면 그 재물이요 나중에 우리 주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그 재물이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우리 주인은 말로만 신자지 경건한 사람이 아닌 실제로는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둔 재물에 쓴 녹이 우리 주인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썩은 곡물이 우리 주인은 욕심쟁입니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좀 먹은 옷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인은 나눌 줄 모르는 구두쇠입니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라는 것이 그 주인의 이기적인 탐욕을 증언합니다. 쌓아둔 재물에서 생긴 그 좀과 녹이 그 주인의 죄악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과 녹이 증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를 향한 처형자가 될 거라는 거죠. 좀이 갉아먹고 녹이 슬어서 너희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삶을 걸고 그렇게 축적해온 그 재산이 우리를 고문하는 땔감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여러분 이것을 축적의 대상, 투기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그런 부자들은 받을 재난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는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이 있으시죠? 먹다 못해서 혹시 썩어서 버려지는 음식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냉장고가 커요. 근데 냉장고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하나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또 냉장고를 또 사놓잖아요. 집에 냉장고가 그래서 한 두세 개, 세네 개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썩을 정도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넣어두려고 냉장고 용량을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나누어 먹을 건지 보살핏 이웃을 찾으라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누어 입는 대신에 유행이 지나도록 걸어두고서는 몇 년 동안 안 입을 옷들 계속 걸어놓고 방치해놓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옷장에 철 따라 갈아입을 옷
여러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도요 빈부의 차이를 평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덜 가진 사람을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지 못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분의 것이 있다면 그 여분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할 기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17절 4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꼭 남의 것을 훔쳐야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빼앗은 강도질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분의 것이 있는데도 섬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분으로 있는 것이라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 3절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꼭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만이 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세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말세 시대예요. 말세 시대.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는 재물을 정말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쌓아둔 재물이 불처럼 심판 때 우리를 먹어버릴 거다.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죄. 여러분 모든 부자가 다 정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난을 불러오는 그 가진 자들의 죄가 첫 번째가 무슨 죄였습니까? 쌓아두는 죄였어요. 자, 그런데 4절에서는 가진 자의 죄악을 또 하나 지적하는데 그게 뭡니까? 사용을 잘못하는 죄악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부를 축적하는 죄예요. 불의하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싹을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싹이 부자들을 질책한다는 거예요. 왜요? 추수한 품꾼들에게 싹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 싹이 소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지불되어져야 할 그 싹을, 품싹을 주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그날 침묵하지 않고 지금 욕심 가득한 부자에게 들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고발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품꾼들은 하루 종일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요. 그래서 해질 때 품삯을 기다립니다. 왜요? 이 품삯으로 지금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뭘 가지고? 품삯을 받아서 먹을 음식을 사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이렇게 날라다 주는 그 어미새처럼 지금 자식들이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주린 채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품꾼으로 농사하러 지으러 가서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가족들은 전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배고픔 속에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야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품삯을 받지 못한 아빠의 울음소리, 자식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누구에게 들린다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 하면 뭐냐면 만군의 주, 하늘의 천군 천사들, 천천만만의 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이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니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서운 징벌이 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제때 주지 않고 노임을 제때 주지 않으면 만군의 주께서 개입하셔서 징벌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예수 형님하고 그 아버지가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품삯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살았을 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빠 요셉도 목공일을 하신 후에 노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우셨는지 지주들이여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야고보가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죄. 여러분 재난을 불러오는 가진 자들의 흔히 저지르는 세 번째 죄악입니다. 첫 번째 죄는 쌓는 죄, 두 번째는 불이하게 돈을 축적하는 죄라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죄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 이 부자들은 품삯도 주지 않고 노임도 착취하면서 자신을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다니 그것은 또 어떻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그 사용되는 부는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죠.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좀 더 즐기기 위해서 동료 인생의 고민을 모두 망각하는 이 죄는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지금 이 부자의 죄는 뭡니까? 이 부자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뭐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질을 훔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져요. 왜요? 행하지 못한 선행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색 옷 입고 그 당시에 최고급 명품 옷 입고 고운 베옷, 속옷도 아주 명품 최고급으로 입고 거기다가 날마다 뭐 했어요? 호화롭게 잔치하고 파티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이 바로 뭐더라? 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일에 실패한 것, 그게 그의 죄였습니다. 야고보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여러분 잔칫날이 되면은 옛날에는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돼지를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먹을 것을 많이 주어요. 그래가지고 그 잡을 날 아주 오동통하게 살찌우도록 만드는 거죠. 마치 사치와 방탕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과 동일한데, 마지막 날 잔칫날 살찐 짐승을 골라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사치의 종극도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파멸은 확실하고 그들의 멸망은 신속한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마음만 살찌우는 사람들은 살육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를 여러분 아시죠?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바로 사치요, 방종이요, 그게 바로 마음을 살찌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치한 음식,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래요. 사치한 음식, 사치한 의복, 사치한 가구, 이런 건 사용하지 말라고까지 경고를 했어요. 사치스러운 사람을 멸시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만 만족하라는 거죠. 왜 꼭 필요한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욕망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어요. 욕망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다? 키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키우는 것이. 사치하고 방종하면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망을 점점 더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치하고 아무리 방종해도요, 여러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의 배만 더욱더 크게 만들고 더욱더 고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와 방종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만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죄. 가진 것을 가지고 사치와 방종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자들이 가진 자의 힘으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지주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품꾼들은요,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주하고 품꾼하고 협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주들은 법망을 피해가지고 품꾼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거예요. 부를 척척해 나가는 거예요. 품꾼들은 법정에 호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뜻이에요?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의인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정죄했다. 그리고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행패를 부린 거죠. 법이 자기들의 편이니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죽이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꾼들은 방어 능력도 없고 부자를 대항하지 않으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죽여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악한 자들을 대항하지 않는 이 가난한 자의 무고한 생명을 끊는 것으로 이 부자의 죄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불러오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강포를 행하며 살던 모든 이들은 그날 심판 아래 빠져들 것입니다. 야고보는 힘주어 경고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 임할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가진 자들에게 압박받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분의 것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네. 여분의 것 여러분 모두에게 요즘 시대는 다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 굉장히 풍족하게 살잖아요. 왜 풍족하게 해주셨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째째하게 살거나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쨌든 즐기고 누리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서 잠언에 보면은 과도하게 아껴도 뭐 할 뿐이다?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흩어 구제하여 또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선행이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을 위한 좋은 터를 쌓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다가 오늘 있다 사라질 여러분 그 부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넘치게 좋은 것으로 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좀 부유한 사람이 되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보다 부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항상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처지는 달리 평가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분의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 누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주는 내가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청직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불의와 압제와 착취와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 대신에 돈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온갖 악의 근원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세상의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물을 썩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